또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또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살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누구나 겪게 되는 당연한 일들도 우리의 삶에 있게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일반적이지 않은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정말 급박한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벌어지곤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오랜 기간 동안 도망 다니고 또 망명 생활 가운데 숱한 어려움을 겪었던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소식은 다윗에게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지는 또 충격적인 사건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정치적으로는 큰 기회가 되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정, 정치, 인간적인 판단보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신앙인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 속에서 어떤 반응과 태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를 배우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는 오늘 다윗의 눈물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은 다윗에게는 정치적으로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다 했습니다. 기간에 대해서는 여러 성경 해석가에 따라 차이가 나긴 하지만 이러한 우리 개혁주의 또 정통주의 신앙 안에서 보면 이 다윗은 10여 년 동안 사울의 공격 그리고 음해 가운데서 도망과 망명 생활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과 요나단 이스라엘 백성의 패배가 어떻게 보면 그의 고통의 시간, 숱한 음해가 끝나게 되는 어쩌면 개인에게는 큰 기쁨, 또 다른 말로 표현 어떤 분들은 내게 은혜가 임했다라고 표현할 만한 소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공격하고 음해하고 고통을 주었던 사람이 오히려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고 죽었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듣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이 듣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 어떤 반응을 먼저 보이게 될까요? 일반적인 사람의 반응을 우리가 추측해 보면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아이들 표현으로 아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야, 나를 괴롭히던 사울, 내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또 더 일찍 죽었어야 되는데 이제라도 죽어서 다행이네. 속 시원하다. 보통 이런 반응이 일반적인 반응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속에 나타난 다윗이라는 신앙인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좀 더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더라. 아멘.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군대가 이 적군의 칼에, 블레셋의 칼에 죽임을 당했다라는 말을 듣고 애통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슬픔, 애통을 보여주는 태도가 옷을 찢는 행위잖아요.
다윗이 자기 옷을 찢으니까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도 다윗이 지도자니까 그 모습을 보고 옷을 찢었던 모습을 보게 돼요. 아마 이때 다윗이 할렐루야 하고 환호를 했으면 아마 함께했던 백성들도 할렐루야 하고 환호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다윗이 옷을 찢으니까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슬퍼하며 울며 금식까지 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반응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 정치적인 상황을 따라서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때 다윗이 흘리는 눈물은 단순히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경건한 믿음의 반응이었다. 그의 눈물이 그냥 인간적인 슬픔의 눈물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보이는 믿음의 반응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다가 죽게 된 그 사실 앞에서 그것이 당연한 결과다, 통쾌하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지, 하나님의 뜻을 안 따르더니 저렇게 된 것은 당연해, 통쾌해, 그게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의 칼에 망하게 된 것을 애통해하는 모습을 가졌다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인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게 되면, 또 33장 11절, 18장에 또 내용을 정합해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친히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 그들이 돌이켜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하거나 죽게 되거나 고통 속에 빠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들이 돌이켜서, 그들이 회개해서 살게 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죠? 다윗이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양들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하나님 잊지 않고 찾으러 가시는 분으로, 지가 참 부주의해서 목자 소리 안 듣고 딴 길로 가서 그래서 위험에 빠졌어, 그래 된통 한번 당해봐,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는 누가복음 15장의 그 아들의 비유,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 가운데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 달라고 하고 멀리 도망가서 창기들과 말아먹은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도 아버지는 기뻐하셨죠. 잔치를 베푸셨다. 다윗은 사울이 죽음, 하나님의 백성 요나단,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칼에 맞아 죽은 그 상황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자신을 고통스럽게 12년 동안 음해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쫓겨나가게 하고 도망자로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야 했던 다윗에게는 놀라운 기회의 시간이 되고 어쩌면 기쁨이, 때로는 응답의 시간이 됐다라고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냥 애통하고 슬퍼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위로한다. 뭐 그렇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아파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분으로도 묘사되죠. 그러나 여기서 애통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 세상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또는 자신이 진리를 따르지 못하는 믿음 없는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과 진리를 따르지 못하는 이웃의 또는 가족의 또는 멀리 있는 우리 나라 민족을 보면서 아파하며 슬퍼할 줄 아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원수가 고통당하게 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도우라고 했고, 또 원수가 고통 속에 죽게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원수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자라도, 우리의 원수라도, 나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이라도 그를 축복하고, 그들이 고통 속에 그 악한 행위의 결과로 절망 속에 죽음에 빠지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이 믿음, 그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에 합한 종으로, 그가 실수도 하고 많은 잘못도 했었지만 그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떤 성도는 애통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속에 자리한 가장 거룩한 감정이다. 애통이라는 그 감정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지는 가장 거룩한 감정이 애통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세상을 보면서, 저 죄인들을 보면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다윗과 같이 옷을 찢고 아파하는 사람들, 어쩌면 이처럼 다른 사람의 실패 앞에서 성도의 신앙은 드러나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실패 앞에서도, 근데 나의 원수의,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의 실패, 고통 속에서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다윗처럼 드러나게 될 수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의 눈물과 슬픔,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과 같이,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의 감정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 것에 대한 눈물, 아픔, 애통함이 있었죠. 다른 말로 이 권위에 대한, 이 사무엘서는 이 권위에 대한 문제를 계속 다뤘죠. 그래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14절에도 하나님께서 세운 자를 아말렉 청년이 이렇게 전쟁터에서 당시에 여러 이방인들이 함께 살기도 했고 용병들이 있기도 했고, 그 전쟁에 참여했던 아말렉 청년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확인하고 그 팔째 왕관을 가지고 왔는데, 그 아말렉 사람이 사울에게 고하면서 사울 왕이 아직 자살하려고 칼을 품고 넘어졌는데 아직 살아 있어서 자기가 죽였다. 그리고 그 왕관과 팔찌를 내가 가지고 왔다 하는 말을
하는 걸 보게 되죠. 성경에서 여러분 아말렉 족속이라는 표현은 대개 상징적으로 사탄, 대적자, 원수, 그리고 이 세상 사람 인본주의자들의 하나의 또 종교인들의 일반적인 모습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 아말렉 청년이 왜 다윗에게 그런 고백을 했을까? 여러분, 그 시대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이나 군대를 일으켰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원수처럼 여겼다. 그건 이미 1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또 그 말은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너무나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원수였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아말렉 사람도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말을 했던 이유는 뭘까요? 아마도 왕에게 칭찬받고 다윗에게 칭찬받고 어떤 보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가 거짓말을 한 거죠. 사실과 거짓말을 섞어서 말했죠. 그런데 다윗은 그의 말에 근거하여서 그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자로 보고 처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 아말렉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자로 여기고 그를 처형해요. 칼로 쳐서 죽게 해요. 자, 그 내용을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로마서 13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 대한 존경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부터 출발한다고 했어요. 권세에 대한, 권위에 대한 이 존경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 심으로부터 출발하게 된다. 현대 사회는 권위를 부정하는 시대죠. 그리고 권위를 깨트리는 모습을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시대죠. 그만큼 이 시대가 더 악해진 거죠. 여러분, 예전에는요, 조폭 영화도 또 이러한 이 사극도 보면 이 왕에게 충성했던 그 신하들을, 아니면 조폭도 자기에게 생명을 걸고 대신 칼 맞아주고 대신 깜빵에 가고 하는 자기 부하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그리고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것을 하나의 굉장한 감동의 영화로 묘사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아마 제가 학생 때부터 청년 때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뭐 첩혈상 조폭 영화 이런 것들도 보면 사실 범죄자들인데, 이런 거를 말하면 이제 너무 오래된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왜 감동을 받느냐? 잘못된 거지만, 잘못된 모습이지만 의리를 지키고 신의를 지키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런 것이 감동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조폭의 부하들도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자기 두목을 언제나 칼로 찔러요. 그리고 조폭 두목들은 자기의 부하들을 자기의 칼바지로 이용해요. 또 최근에 나오는 모든 이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내용들, 이런 일반적인 내용들을 보면 서로 죽이고 죽고 이익관계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하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만큼 더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권위자에게 앞에 가서 막 손을 비비는 것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또 자기의 이익이 안 되면 얼마든지 자기에게 충성했던 사람도 버리는 것,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예요. 하지만 신앙은 권위를 우상시하거나 숭배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권위를 숭배하거나 우상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세우신,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성도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다. 우린 그걸 믿기 때문이에요.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나요? 우리는 부모님, 교회, 직장, 국가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또 그들을 그 안에 있는 다양한 권위 아래 우리는 속해 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해석되어져야 하죠. 그런데 오늘 이 아말렉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던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함께 하고는 있었지만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이 아말렉인 종교인 인본주의자. 그래서 자신이 아주 교활한 머리를 굴려서 사실은 이미 죽어 있었던, 어쩌면 사울의 팔에서 팔찌를, 머리에 왕관을 가지고 온 것은 맞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가 머리를 굴렸지만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그는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성경은 권위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 순종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항상 순종과 복종의 전제는 주의 뜻 안에서예요. 주님의 진리 안에서 벗어난 요구나 명령에 우리가 권위 아래에 있다고 해서 진리를 대적하게 하거나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지만 요나단처럼 부모님이 잘못된 명령을 내렸을 때 그걸 지혜롭게 도우려고 했고, 그리고 그 악에는 참여하지 않은, 이것이 소극적인 분쟁이 되어질 수 있었죠. 오늘날 전체주의 같은 신앙 안에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인본주의는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모두를 죽인다. 그런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진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도 죄인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나와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세상의 악한 인본주의에 물들은 이 세상,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화목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사실 믿으시죠? 그러나 누가복음 또 12장 5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와 아들이, 아들과 아버지가, 어머니와 딸이, 딸과 어머니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어쩌면 가장 그 시대에 가까이 있었던, 근데 너희들이 분쟁하게 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이라도 진리가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진리에서 벗어나면 분쟁이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에 대한 분쟁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이 진리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에 또 다윗은 당장에는 나에게 좋은 소식처럼, 또 이 세상의 인본주의가 생각하기에는 내 원수가 죽었다, 그런 소식을 전해준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겠느냐. 지금의 세상이 그렇게 하죠. 나에게 조금만 도움이 되면.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애통했고, 그래서 그 아말렉 사람을 치면서 네 말로 네가 스스로 피 흘렸다, 그것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피를 흘렸다, 그 피가 너에게 돌아간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를 죽였어요. 그것이 다윗의 눈물 속에 있는 그 눈물이 믿음의 눈물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다윗의 눈물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앞서지 않는 믿음이 담겨 있었어요.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해요. 그런데 아는 것과 아는 대로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겠죠.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을 때, 그런데 그 뜻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도 다른 것이 있어요. 또 틀린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좋으니까 어떻게 해도 괜찮다, 어느 때나 괜찮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니까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아무 때나, 그리고 어떤 방법도 괜찮다. 어때요? 괜찮을까요? 예, 아니니까 제가 물어본 거죠.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계속 취하고 있죠. 다윗은 이 순간에 사실 누구라도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셔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제야 진짜 왕이 될 때가 왔나? 그렇게 먼저 생각하고 반응할 수 있었던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생각도 행동도,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걸 보게 돼요. 2장에 가면 결국 그는 그 행동조차도 하나님께 묻고 출발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선한 뜻,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벌써 10여 년 동안 그는 기다렸어요. 그리고 지금, 어쩌면 지금이 그 시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왔을 때도 그는 그것을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고, 그때도 하나님의 시간과 방식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얼마든지 다윗은 지금의 상황이 나에게 주어진 기회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이다, 그걸 먼저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다윗은 정치적인 수단, 그리고 그 상황을 이용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반응을 선택해요. 이게 점점 성숙해져가는 다윗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까지도 함께 구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 이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과 방법도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뜻을 이루는 시간과 방법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예, 자꾸 아멘을 안 하셔서 제가.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신앙이 성숙하지 못할 때 많은 실수를 하게 돼요. 우리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기회로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스스로 그냥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께 확인할 필요도 없이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반응하는, 그러다가 낭패에 빠지면 하나님께 원망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허락하신 거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기에게는 펼쳐진, 우리가 보기에는 나에게 기회로 다가온 이 상황을 신앙의 눈으로 검토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순종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서 기회처럼 보이는 이 순간에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다윗도 그런 실수를 통해서 배워왔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했기에 우리도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하는 그 순간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갈 때 가장 아름답고 선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진짜 멋진 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었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다윗이 훌륭하고 멋진 왕이었다, 이거보다 하나님을 그가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가,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다윗은 사울의 죽음 앞에서 기뻐하지 않고 애통했고, 사울을 죽인 이 아말렉인을 쳐 죽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은 이 상황 안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하나님이 세운 질서 속에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자신에게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의 실패, 고통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근데 또 다른 편으로 나는 나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의 고통, 문제, 실패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권세, 권위 앞에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나의 삶의 어떤 부분, 지금의 순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